뒤에 불을 좀 켜주시고 다 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티커 그 얼굴 큰 거 붙은 거 좀 꺼주시면 돼요. 네네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어서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9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의 귀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열고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하고 한마디를 드리더라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로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0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백원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그의
오직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계절 9월의 첫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그 귀한 말씀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합창하는 찬송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진정한 예배자만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뜻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드리기 좋은 시절,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의 종이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를 진정한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도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편히하기 싫어하거든 모쪼 말하라 하더니 우리가 그런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공중히 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신이 당신을 놓으라 하노라. 아멘. 아멘. 9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10월 2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을 공휴일로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올해 추석 연휴가 6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별로 한이 없으시네요. 박수 쳐주시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이 양진초등학교와 전화통화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운동장을 이제 임대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9월 초까지 마지막 사인 받아서 계좌번호 해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송금되는 대로 우리는 이제 준비 조직을 잘 해서 15일 셋째 주일에 야유 예배 및 체육대회를 잘 준비해서 가을 저녁 온 교회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8월 31일에 우리 코로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중증이 더 이상 중증이 아니어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어 이 4등급의 독감처럼 그렇게 등급이 매겨진 거예요. 더 이상 중환자도 아니고 또 죽을 병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두루두루 이렇게 감사할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멀리 목포까지 왔습니다. 참 먼 길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거기 도착을 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멀리 갔으니까 은혜 받고 와야 돼요. 대충 떼우고 와야 돼요. 은혜 받고 와야 돼요.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오늘 집이 멀리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독서도 멀고 성남 대인장도 멀고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가 이사를 가서 40분 동안 지금 차를 타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치? 그래서 집이 가까운 분은 또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분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까운 분 가까운 대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주차장에 파킹을 제가 막 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먼저 올려보내 빨리 가서 어떻든 앞에 자리를 잡아라.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앞에서 네 번째 자리를 잡아놨어요. 굉장히 좀 늦게 가는데 앞에 자리를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하고 은혜 받는 찬송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작심을 하고 찬송을 불러야지 하고 다짐을 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청년부 찬양팀이에요. 청년부 찬양팀 특징이 뭐냐면 저들끼리 아는 노래만 하나도 모르고 여러분 찬송 열심히 부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들만 감격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연세가 지금 다시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녁 집회가 메인인데 작년 담당하는 부목사 찬양 부목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 찬송을 그렇게 인도해 주겠지. 그리고 이제 저녁을 벼르고 이제 저녁 먹고 들어갔더니 저녁 먹고 난 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중고등부 찬양팀이 왔어요. 아까보다 더 모르는 찬양을 가져가고 자기들은 막 뛰면서 율동을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여러분 아는 찬송인가요? 모르는 찬송인가요? 아는 찬송 여러분 참 우리가 열심히 불러야 돼요. 아멘. 은혜가 돼요. 저는 절대 모르는 찬송 안 불러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 하면 찬송도 아는 찬송을 불러야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아는 말씀을 들을 때 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편식하는 것처럼 일부분만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우리 하늘뜨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성경에서 본문을 취하든지 그것을 다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의 나눔을 가져야 되겠다. 아멘. 작심을 해서 작심. 모르는 거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가 5장이에요. 후서가 3장
8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 반도 북부에 있는 데살로니키, 요즘 데살로니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하나가 거기 프로에 있다는 게 있었어요. 데살로니가가 3번 설교 딱 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편의 소식을 들었더니 그 신앙생활하는데 3가지의 큰 문제가 그 안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3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어떤 문제였나요? 첫 번째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아주 유별나게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말세, 종말에 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인들 몇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세에 빠지면은 아주 이거 못합니다. 무위도식입니다. 무위도식. 사람들이 일속을 놔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올바르고 건전한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이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게끔 그렇게 격려했고, 이게 후서 1장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게 했고, 이게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바른 말씀을 통하여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운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별명이 있습니다. 종말론 5강, 종말론 특강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확실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세운 그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을 사도 바울이 종말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말씀이지.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성경 한문을 내가 쉽게 또 내용 전체를 이렇게 관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성경이잖아요. 참 이렇게 워낙 이렇게 유명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내용이 확실히 오늘은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무위도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무위도식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자 무는 없을 무, 위는 할 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만도 먹을 시기, 일은 안 하면서 밥만 먹는 사람. 일은 안 하면서.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나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론에 빠지게 된 거예요. 참, 사람 사는 모양은 비슷비슷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일을 안 하려고. 내일 당장 종말이 오는데 오늘 일해서는 뭐하냐? 직장 그만두고 버리는 거예요. 애들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종말이 오는데 학교는 가서 뭐하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런 문제.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갔을 때 딱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종말론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어 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고 남편이 말리니까 애들 데리고 와이프가 가출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출.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로 기다 비슷한 곳에 빠졌는데 그 본부가 충청도 어디에 있다고. 서울에 살면서 매일 그 충청도에 가서 거기서 자고 오기도 하고 철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거기 이사 가서 그 근처에서 그냥 학교에도 안 가고 집단 생활을 하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카이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임원인데 자기가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은 자기 와이프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건강한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가 주변에도 교회가 많은데 충청도까지 가서 심지어는 거기까지 이사 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아이들 학교에도 안 보내고 집에 들어와야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그냥 자고 먹고 그러니까 비정상. 그러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가면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은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소리 가져와서 도장치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게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도 큰 문제고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그런 걸 배워왔는지 그런 걸 배워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전도하여서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도 쉽지 않고 영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걱정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오늘 세 번째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요 게으른 것은 부지런함에 반대되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 사상에 감염이 되어서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우리 한글 번역은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친근하게 사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쉬운 번역을 보면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그 율법적인 그 안경을 쓰고 보면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고 멀리하고 친근하게 지내지 아니하라고 말씀이 하는가. 그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계의 관점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으로 전염을 시키고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분이 그 충청도 가는 분이 저를 만나면 신기하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평양신학교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단의 담임 목사인데 저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할 수만 있으면 저를 끌고 그래로 가려고 그래요. 절대 이단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하늘특교회 담임 목사에게 한 달에 2번씩 편지를 보내요. 계속 줘. 아니 그거 받고 가는 담임 목사도 있나? 제가 어느 날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여기 왜 교회에다가 그런 편지를 쓰냐 보내냐 그러더니까 하남에 있는 신천지에서 편지 왔는데 그거 읽어봤냐고. 그거 뭐 읽어보냐고 안 읽어봤다고 그러니까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라고 보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도로 가는데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욕을 확 했어. 그리고 얼른 전화해서 야 이놈들이 이거 녹음했다가 하늘들 교회 봐라 너네 담임 목사 이런 싸움이 여러분이 신천지가 제가 욕하는 거 이렇게 녹음 떴으면 그냥 흘려두고 가세요. 욕을 확 했더니까 도로가이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장로교 담임 목사가 욕을 이렇게 하면 지금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편지 보내서 자기 주는 거야. 여기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지만은 이단에게 가면 사람은 멀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멀리 무엇을 내가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변에서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참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거 보고 흉보고 은근히 비꾸고 영적으로 질투해서 그 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한때 나도 옛날에 해봤지만 그거 소용없는 거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런 걸 보면은 막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면서 그것을 배워가고 부러워하고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게 오늘 예배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여당 편이 되자.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런 일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런 일을 박수치면서 그런 것을 배워가고 닮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가 비웃고 또 무시하면서 은근히 반대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친근하게 보내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스스로 깨닫고 부끄럽고 부어서 돌아올 수 있게.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형제와 같이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묵묵히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나 10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거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구나.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그 교회가 어렵게 여린 그런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잘못된 종말의 이단놈들이 들어와서 잘못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안 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자. 거기에 주신 말씀이구나. 이제 평생 여러분 안 잊어버릴 거예요.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밥은 많은 거 일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일은 안 하면서 일은 또 많이 만들어내는, 집에 가족들 중에 정리 잘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지럽히기를 오지게 잘하는 정리 안 하는 사람 특징이 어지럽.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이거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일해야 된다. 아멘.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상편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과 교회 중심과 말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딱 치료를 시켜버려요. 누가 손 놓고 밥만 먹으려고 하느냐. 나가서 굶직거려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리고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저희 집 뒤에가 저희가 강동구 거기 저희 집 바로 그 뒤가 외곽 순환도로 구리 송파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 지나가면은 이제 하남시 풍산동이에요. 여러분 하남시 풍산동에는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 본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2014년 지금 이제 거기 LH에서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가나안 농군학교는 13,000평이었는가 했는데 양평 쪽에 이제 2만 평 정도를 받아서 양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2014년에. 그래서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어느 날 그 앞을 지나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탐방도 하고 했는데 그 종을 하나를 보냈어요.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기념관에서 제가 사온 여기 보면 개척의 종 그리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종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땡땡 치면은 굉장히 잘 쳐져요. 이게 종을 제가 그날 가서 왔는데 그 13,000평 굉장히 넓잖아요. 그 경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그런 구호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면차조, 협동, 개척, 정신개혁, 그리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글귀들이 여기저기 써져 있는데 딱 들어갔을 때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이지 라고 가슴에 확 와닿았던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말씀. 저게 돌판에도 써있고 식당벽에도 써있고 다 여기저기 써있어요. 너무너무 같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김용기 장로님께서 성경과 또 기독교 정신을 통하여서 참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그분이 활동하니까 살기 힘든 농촌 내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회 지도층들의 정신, 성경의 정신으로 정신을 개조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자는 그런 모토 아래 이제 세운 그런 이 교육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배워서 졸업한 분들이 한 2박 3일, 3박 4일씩 들어가서 입교해서 배운 분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예전에는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진그룹 임직원들 1,00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그런 리더들이 들어가서 신부장의 교육을 받는데 그런 관련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성구 총장님이 거기 들어가서 교육받았던 그 간증이 이제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정성구 박사님은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의 총장을 1983년도에 보낸 분이에요. 1983년도에 이분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교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한 번도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이 가르치는 강당의 교육 자체가 신명대 부흥회를 하는 거더라. 정신 자체가 성경과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신명 부흥회를 하면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나눔하고 또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생과 신앙의 간증과 같다. 이런 이제 그 소감을 2020년도에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참석해서 자기 소그룹에 5명의 소그룹, 교회랑 똑같잖아요. 시스템이. 대회를 드리고 강연하고 몇몇씩 이렇게 해서 거기서 소그룹 토의하고 발표하고 했는데, 그때 1983년도에 자기가 소속된 소그룹에 5명이었는데 누구 있었냐면은 문화공보부 장관, 그 다음에 해군 별 2개 투스타 소장, 그 다음에 어느 국영기업체 사장, 그 다음에 대기업 회장, 자신은 대학 총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의 리더들이 이 가나안 농문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강의를 들어요. 무슨 강의를 들은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하는 이 운동을 배워서 도입을 하여 우리나라를 바꾼 분이 누구예요? 박정희. 무엇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울렸네. 그래서 그 은혜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넋을 놓고 힘을 잃고 일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인류의 멸망이 오고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여당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노브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 번째로 쓰여진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여당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성경의 정신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힘을 얻어 9월 한 달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을 하여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사님이고, 어디 가에 길하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여당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삶의 현장을 성실하게 맡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가을철 야외 예배 및 전교회 지킬 때가 10월 15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된다고 그래요. 최종 확정을 받으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활도치료로 우리 오검사 이사장님이 수고해주고 계신데 척추 디스크 협착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뭐 보니까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치료를 받고 우두둑 소리가 나요. 오늘 1부 예배 드리신 분이 나는 기다렸다가 2부에 치료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치료받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광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사장님 오시면 가서 끝나면 치료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번에 보면 간식 찬조는 우리 박찬원 문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라온이 생일 기념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마지막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힘차게 한번 부른 후에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힘차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원하시며 여호와는
하나님 이렇게 예쁜 딸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딸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고 기념하여 하나님께 만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간식으로 대접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 귀중한 딸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하나님이 감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삶의 현장의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생기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난제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와 올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여당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힘을 내어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을 주시는